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의 호흡마저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23년도에는 마음껏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해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의 주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한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사람이 받은 첫 번째 은혜의 장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동일합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나는 하루에 매일같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면 동일하지 않지요. 왜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똑같이 성경 보지 않고 똑같이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봉사 안 했으니까, 나는 성경 안 읽었으니까, 나는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안 주실 거야.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가지고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심히 좋은 모습으로 정말로 기똥차게 만드신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신 세상입니다. 근데 이 멋진 세상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런 것이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빨개 벗고 태어납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 아이가 부끄러움을 알게 될까요? 빨개 벗고 나면 엄마 나 부끄러우니까 가려주세요. 그러고 기저귀 차나요? 아니잖아요. 첫 번째 기저귀 차는 것은 누구 때문에 타죠? 걔 때문에 차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채우는 거야. 아무 때나 싸지르면 안 되니까, 더러우니까, 추하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기저귀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그 기저귀도 싫다고 기저귀를 벗기는 아이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언제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되느냐? 선과 악을 배우고부터예요. 야, 이러면 부끄러운 거야. 입어야 돼. 창피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부터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부끄러운 거구나. 이러면 창피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걸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벌거벗은 몸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만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리는,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존재가 유혹자입니다. 뱀이지요. 이 뱀을 성경은 옛뱀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또 마귀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뱀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강교하더라. 누가 가장 강교하게 지으셨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유혹자가 있단 말이에요. 유혹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하지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가요? 하면서 여자에게 이 유혹자가 뱀이 꼬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맞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유혹자와 대화가 오갑니다. 유혹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 그거 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줄 알아? 죽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단연코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유혹자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선하게 아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을 만한 탐스러운 나무라고 했어요. 원래부터 보았던 나무예요. 이 유혹자가 오기 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았어요. 그런데 얘기 듣고 보았더니 그때부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옆에서 아우 맛있다 그러면 맛있게 보지 않았던 사람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고 한 번 숟가락을 담급니다. 그리고 입에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짜 맛있네? 옆에 사람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을 음식인데 옆에 사람이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맛있어 하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어의 삭힌 맛을 알게 됐어요. 제가 홍어의 삭힌 맛을 지금도 기억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야. 근데 같이 갔던 분이 이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아니 전도사님 이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먹는 그러면서 딱 한 번만 먹어보래. 딱 한 번만 먹어보래. 그래서 딱 한 번 먹은 것이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아서 그래서 홍어 삭힌 것을 제가 먹게 됐어요.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고 만지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유혹자가 있으니까 그동안 보았던 것이 예전 맛이 아니야. 예전 보는 감각이 아니야. 예전에 보할 때는 보기 싫어. 쳐다봐서도 안 돼. 저건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그 뱀의 그 유혹을 받고 나니까 정말 멋있네. 야 저거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야 저거 한 입만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겠는데? 야 저거 먹으면 왠지 똑똑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상상해봤어요. 하와이 입장에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서 도대체 어떤 열매가 딱 봤을 때 야 지혜까지 얻을 만한 열매인가? 그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이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잘 익은 사과가 딱 달려있어요. 다 깨물고 싶지 않아요? 따먹고 싶지 않아요? 저 보기도 이쁘지 않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보암직과 먹음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멋있는 나무기에 그 열매를 보자마자 야 지혜를 얻을 만한 탐스러운 나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 조력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도와줄게. 내가 네 주의 지혜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내가 지혜 줄게.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 그것도 은혜. 그건 은혜가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은혜,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저주받아 어떻게 됐죠? 여자와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서 어떻게 된대요? 여자의 후손이 내 뱀의 머리를 어떻게 된대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뱀에게 물릴 뿐이지 뱀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뱀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고 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범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그러니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이제 두 번 다시 뱀의 머리가 꺾여졌기 때문에 잘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 혀를 낼름낼름 내밀지 못해요. 여러분들 마귀가 무섭지요? 엄에 무서워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가 잘라졌어요. 머리통이 깨져졌단 말이에요. 뱀이 모가지가 잘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징그러울 뿐이지 무섭진 않잖아요. 머리 달려있는 뱀과 머리 잘린 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유혹자는 우리한테 예수의 발 앞에 대가리가 잘려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닌데 우린 자꾸 그것을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옆에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메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센 거야? 야 7명의 장사보다 더 세? 그걸 어떻게 감당해? 옆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돼요. 그 옆에 사람 없으면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막내가 옛날 구식 재래식 화장실이 집에서 멀리 마당 저 끝에 있단 말이에요. 걔가 밤 12시에도 왔다 갔다 했던 애예요. 그런데 제가 걔를 골리느냐고 한 말, 저기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밤만 되면 거기를 못 가.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걔는 지금도 갔을 거야. 옆에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릅시다. 마귀의 머리는 예수가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할 게 준대. 뭐 옆에 사람이 무서워 그거 엄청난 거야. 그거 너 어떻게 아이고 그래. 네 말은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흘려버려야 되지. 야 그렇게 세? 그렇게 마귀가 힘 있는 거야?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그렇게 세?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여요? 정말 세 보이고 정말 무서워 보이고 근접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뱀을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죠?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냥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산을 뭘로 감쌌다고 그랬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근처만 가면 불타 죽어. 근접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쫓겨났는데 무슨 그게 은혜야? 그러시면서 성경은 꼭 집어서 뭐라 하냐? 그것 먹고 영생할까봐 영생의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두루 도는 화영검이에요. 네 힘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그걸 먹고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람이 마찬가지.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거룩해져서 세상이 말하는 득도해서 나는 이제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자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막아버린 거야. 네 힘으로 안 돼. 인간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하면서 영생의 길을 막아놓으셨고 예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막힌 담을 뚫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서 예수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뚫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 내가 어떤 힘을 써야만 영생의 길을 얻어진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영생의 길을 얻을 자가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쫓겨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사람들은 좋은 것, 만나는 것, 넓은 것, 큰 것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이게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 찢어진 것, 터진 것, 꺾여진 것 그것이 더 은혜예요.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어야 지혜 있는 자가 부끄러워요. 박사가 10개의 박사 학위를 받아도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는 거예요. 10개의 박사 학위가 초등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 앞에 그 지혜가 딸려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모습을 받으셨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꼭 호화롭게 화려하게 꾸며온 걸 받아야만 은혜가 안 쫓겨난 것도 은혜라. 또 하나 이건 우리 여성분들이 이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임신의 고통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고통 자체는 은혜가 아니지요. 그런데 고통 후에 아이가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음해 내 새끼 고통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집사람이 큰애를 낳고 나서 너무 어렵고 내가 옆에서 손잡아두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큰애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지켜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픈 것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몇 시간 동안 나올 거야. 빨리 나왔으면 상관없는데 이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괴로운 거야. 아프지 않지만 지켜온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놈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아프지 이제 그만 날까? 나중에 그렇게 물었더니 웃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를 낳게 된 거예요. 첫째 낳고 두 번 다시 내 옆에 오지 마 했으면 둘째 셋째는 못 봤을 거예요. 임신의 고통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 후에 얻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와가 임신의 고통으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그게 복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없으니까 이제 사회의 무리가 돼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 해산의 고통은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멈춰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그래서 정부 모든 세계 모든 나라마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다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낳게 만들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나오면 얼마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참 장난이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몰라 이 고통을. 근데 여자들은 아낄 거예요. 우리 대표로 문 권사님, 해산의 고통이 고통입니까 축복입니까? 뭐 권사님도 축복이라잖아. 그래요. 여기 혹시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가 찾아오는. 또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있어요. 뭐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너는 평생 뭐해? 수고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 이건 남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일을 해서 땅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한 것이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원통합니까? 아니에요. 땅의 소득을 얻는 그 순간부터요, 고통이 다 사라져요. 내가 이 맛에 일하지, 내 새끼들 키우고 내 사랑하는 아내들 먹여 살리고 내 자식들 먹여 살리면서 내가 이 맛에 일한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은 저주를 받아 네가 평생 수고해도 먹을 것 요만큼도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끝났으면 그건 저주야. 그런데 네 얼굴에 땀이 흐르면 어떻게 된대요? 땅에서 소산이 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땅 파면 거기에서 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파는 것이, 땅을 파면 돈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땅 파는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죠. 마치 그런 거예요. 너희가 평생 수고하지만 그 수고로 말미암아 뭐요? 소산을 얻는다는, 먹을거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얻는다면, 소득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맨날 교회 가서 맨날 예배만 드려.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습니다. 하지만 맨날 가도 매일 가도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는 거예요.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마에 땀을 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해산에 고통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 다음에 얻어지는 소득과 그 다음에 얻어진 환희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정말로 괴로운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세요.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이 고통이 지난 다음에, 이 고통이 지난 후에, 이 땀이 이마에서 흐른 후에 얻어지는 소득이 있다. 소득. 그 소득을 바라고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겨냅니까? 왜 사람들이 조롱했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성원기 오는 것을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추구하다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땀에 수고해도 이마에 땀이 범벅으로 돼서 정말 몸이 그냥 피로가 쌓여서 그냥 나자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땀을 흘릴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이렇게 힘을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힘을 쏘주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는 자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보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 이것은 은혜지. 두 가지는 다 그냥 임신의 고통이 있고 그 이마에 땀을 흘리는 그건 은혜라고 치지 못하지만, 이건 은혜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 것도 은혜지만 이것도 은혜. 왜 은혜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벗은 몸을 보고 어떻게 부끄러워해서 어떻게 숨었어요. 도저히 못 나가는 거예요. 발개 벗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숨어. 근데 하나님은 그 숨은 자에게 뭐예요? 옷을 딱 입혀준 거예요. 뭐 하라고? 숨지 말고 나오라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요리 숨고 저리 숨고 숨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떳떳하게 이제 옷을 입혀줬으니 네 옷은 그냥 옷이 아니야. 이 옷은 가죽으로 된 옷이야. 가죽으로 된 옷, 낡아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옷이에요. 쇠하지도 않는 옷이라고요. 없어지지도 않는 옷이 가죽 옷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구겨지지 않는 그 단단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줘서 너 이제 내가 옷을 입혔으니 너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이게 당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부끄러운 거나 참 어찌 보면 너무 창피해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이 있어요. 당당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어요. 내 주머니에 돈은 토큰 하나뿐이에요. 버스 타고 갈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은가 보다. 저 사람은 뭔가 주변에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요, 당당해요. 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그러한 재력가라고 해서 떳떳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나는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당장 1,000원짜리가 없어서 나 집에 어떻게 가지? 혹시 여러분 그런 위축감이나 때로는 자괴감이 들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잊지 않을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가죽옷을 딱 입혀줬어요. 너 당당하게 살으라고, 너 떳떳하게 살으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성읍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에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밍크꽃도 뭐 비싼 밍크꽃도 뭐 외제차 뭐 3억짜리 타고 와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내 아버지는 그 3억짜리 타고 오는 외제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야. 뭐 3억짜리 타봤자 빵꾸 나는 건 빵꾸 나. 기껏 가봤자 300km 가면 기름 넣어야 돼. 기름 떨어지면 굴러가지 못하는 게 3억짜리 자동차예요. 그걸 갖고 뭐 떵떵거리고 잘난 척 해봤자 아무 가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딱 펴고 한번 해봅시다. 가슴 팍 펴보세요. 최지사님 가슴 펴세요. 나는 가슴 나 지금 상황이 지금 목사님 가슴 펼 상황 아니야. 그래도 펴.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쇠함이 없는 옷을 하나님께 딱 입혀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 믿고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믿는 자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없이 보고 멸시하고 경멸을 해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너는 몰라서 그래.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몰라서 그래.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면 너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내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의의 복을 입혀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 숨을 일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면 알았어.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23년도 이 은혜 함께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